그러면 앞으로 올린 다음에 맨 앞에가 찬양 모습. 하냐? 우리는 얘기한 사람을 할렐루야. 오늘 방송 장비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찬양 카톡에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을 보시고 찬양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인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마다 각자마다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쉬운 한 주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고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하는 안 좋지만 동반자와 같은 평생 함께하는 친구와 같은 것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서신 끝 인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을 세상을 살면서 끝없이 마주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범죄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바보 같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러나 그 순종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로 범죄하는 모습 또한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삶을 조금 미련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때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이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없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또한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이 세상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욕심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살겠노라고 이 시간 다짐하되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욕심낼 만한 것들이 많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탐낼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시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목소리 열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세상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한 몸을 주님을 위하여서 바치는 우리 청년들, 청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훈 학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고3 형아들이 다가오는 수능 준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자는 분위기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 옆에 친구들 자고 있는 애들 보면 깨우시고. 은근히 좀 피곤하죠, 맞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목사님이 한 8시 전에 나왔는데 7시 한 40분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날씨가 어둡지? 하고 딱 밖에를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맞죠? 우리 친구들 비 오고 앞에 불 꺼져 있고 PPT 안 나오고 아주 잠자기 딱 좋은 분위기야. 내가 봐도 뒤에 앉아고 나도 잠이 오는 거더라고.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잠 깨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볼게요. 박수 세번 시작. 우리 이거는 목사님이 초등부를 되게 많이 맡았거든요. 거의 한 9년을 초등부를 했는데 초등부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게임인데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라사대라고 혹시 아나요?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보면 가라사대 뭘 했죠? 가라사대 뭐 하늘에 궁창이 있고 땅에 뭐 땅이 있어라 하니까 하나님이 땅과 궁창을 만드시고 가라사대 인간 사람을 만드시면서 가라사대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사람이 생기시고 하는 것처럼 가라사대 하면 치는 거고요. 가라사대 안 하면 안 치는 거예요. 알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라사 우리 한번 예행연습 한번 해봅시다. 가라사대 박수 2번 치세요. 가라사대 박수 1번 치세요. 박수 3번 치세요. 네, 그러니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라사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한번 집중 게임이니까 가라사대 이제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박수 4번 치세요. 가라사대 박수 2번 치세요. 박수 1번 치세요. 나 정신 차렸네. 알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하나 봅시다. PPT로 우선은 PPT를 우리 친구들 단톡방에 보내긴 했는데
볼 수 있는지 안 볼 수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PPT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말씀을 못 본다 그러면 주보에도 말씀이 있어요. 주보 한번 보고 PPT를 볼 수 있는 만약에 단톡방에 보낸 PPT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오늘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정신 차리고 오늘만큼은 내가 핸드폰을 허용해 주는데 웬만한 건 다른 거 검색하지 말고 PPT를 봅시다. 아니면 그걸 못 보는 친구들은 목사님을 봐주시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도 되고 PPT가 보이는 친구들은 PPT 봐도 되고 그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없다. 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 1절부터 3절 짧기 때문에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God bless you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 God bless you가 뭘까요? 영어예요 이거. God bless you 이게 아니고 God bless you. 파트라슈 옛날에 파트라슈도 있는데 God bless you 뭘까요? 영어로 God, 하나님의 God, 그다음 bless의 bless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 bless가 축복하다예요. you가 뭐죠? 너예요. 우리 외국 가면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인사들이 목사님이 외국을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내한테 하는 축복이 뭐냐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의미로 외국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가 God bless you예요. 당신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옆에 한번 친구들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God bless you. 예, 이것이 정말 축복의 인사거든요. 오늘 이 제목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혹시 PPT가 보이는 친구들 있나요? 뭐 있으면 PPT 보면 되는데 옛날에 그 첫 번째 화면에 보면 황제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두 명이 보이는데 그 옛날에 우리 진시황 알죠? 진시황이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안다. 1번 영국, 2번 미국, 3번 일본, 4번 중국. 어느 나라죠? 4번 중국이죠. 진시 황제가 우리 잘 알 건데 진시 황제가 누구냐면 중국이 옛날에 이렇게 띄엄띄엄 모여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중국을 하나의 왕의 국가로 황제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했고 지금까지도 그 노력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 황제예요. 그만큼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도 황제의 권한도 강화시켰지만 그만큼 자신의 그 모든 집중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사람이 진시 황제예요. 근데 진시 황제가 유명한 게 뭐냐면 불로장생으로 유명하거든. 불로장생이 뭐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다 해서 신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백성들에게 내가 오래 살게만 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게 주겠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집중했던 황제인데 이 황제가 어느 날 하루는 지역을 이렇게 돌게 된 거예요. 지역을 돌다 보니까 왠지 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굶어 죽는 사람들 많으면 좀 마음이 아프죠. 내가 만약에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꽤 괜찮지? 대통령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통령인데 내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 먹고 내가 베풀으려고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잘 살리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가을 거지들도 많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죠. 그래서 이 진시 황제가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모든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해와라. 연구해와라.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서
구했는데 그것이 책의 내용이 얼마냐면 백과사전의 두께. 백과사전 두께가 얼마다죠? 요만큼 알지? 엄청 많잖아요. 백과사전 이만큼은. 이만큼의 두께로 몇 권을 갖고 왔냐면 10권을 갖고 온 거예요. 자신들이 연구했다고. 이렇게만 읽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나는 못 읽을 것 같아. 한 권도 못 읽을 것 같아. 한 반의 반 권도 못 읽을 것 같아. 이 황제도 그런 거예요. 나도 읽기 힘든 것을 어떻게 백성들한테 읽게 하냐. 이게서 더 줄여와라. 그래서 더 줄여도요. 한 권, 2권밖에 안 돼. 2권인 거예요. 근데 이 백과사전 한두 권이 작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열을 받아서 아니 이걸 누가 읽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냐. 정말 간단하게 해와라. 정말 간단하게 해와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가지고 그 가운데 고민해서 마지막에 정말 반장으로 반페이지 어째 보면 그 백과사전 두께의 반으로 한 권의 반으로 구해왔어요. 그럼 황제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열을 내면서 이것도 많다. 한 장으로 요약해요. 한 장으로. 어떻게 백성들이 이 백과사전 반을 읽을 수 있겠냐. 나도 읽기 힘든데 한 장으로 바꿔와요. 한 장으로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이게 더 이상 욕먹기 싫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해왔어요. 근데 뭐라고 적힌지 알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이 어찌 보면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말은 아닌 거예요. 백성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말에 요약 백과사전 10권부터 시작해서 쫙 요약해오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세상에 공짜 없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도 공짜 없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그것도 공짜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다 하지만 어른 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 어른들은 또 많은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가족을 챙겨야 되는 삶. 그리고 그것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못해줄 때 마음 아픈 그런 삶을 어른 되면 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인생 살기 힘들어? 근데 그걸 어른들한테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그래 힘들지라고 이렇게 안아는 주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른의 삶에 들어가면요 더 힘들어요. 힘든 것이 많죠. 목사님이 구역을 이제 맡고 있잖아요. 구역도 맡고 우리 청소년부도 맡고 있는데 구역을 맡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건강부터 시작해서 재정, 그 다음에 아이들 진학,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막 나와요. 간단한 문제가 그런 거고 종류별로 보면 엄청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오늘 말한 것처럼 진시황의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을 때 그 학업이 공성적이 올라가고 자신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 교회를 안 오는 친구들이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한다고 교회 신앙이 확 좋아질까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야 하는데 게임하면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의 레벨업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야.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때냐면 75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75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75살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왔어. 잘 지내고 있어. 집도 있어. 옆에 가족들이 있어. 가족은 같이 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주변에 친척들도 있어.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정들어서 고향이야 완전히. 여기는 내가 눈 감아도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친구들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이건 내가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혼자서 잘 지내고 부모님하고 잘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들한테 딱 와가지고 얘야 누구야 너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저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로 가라 하면 혼자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주변에 믿을 건 하나도 없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너가 가야 되는데 너 갈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처음에 왜 그 교회에서 떠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는요 어디냐면 그 우상 숭배가 좀 심했던 나라예요. 우리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의 섬기는 그런 지역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친구들 만약에 신앙을 생각해서 너 이거 하지 말고 신앙을 위해서 여기서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계획이 없던 길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하냐면요 순종을 해요. 순종. 뭐 하죠? 순종. 순종이 뭐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 그걸 순종이라 하죠.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친구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야야 뭐 해라 하면 잔소리를 들리잖아. 나도 옛날에 청소년 때 그랬거든. 어머니 왜 나한테 또 잔소리하지? 나 공부 좀 하려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공부해! 그럼 공부하기 싫어지지 않았지? 정말 하기 싫어져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딱 지명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지시를 해. 너 이 고향에 정든 고향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내가 복 줄게.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 알대로만 하면 될 거야. 우리 친구한테 딱 그대로야. 부모님이 우리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한테 애야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시험을 잘 치면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해! 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그게. 맞죠?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지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라는 갈수록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우리 친구도 그런 거야. 목사님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서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는 포천이었는데 군대 이후로는 대구 이상 올라본 적이 없어요. 대구도 안 살아봤어. 난 부산에서만 30년 거의 30몇 년을 살았어요. 그냥 그 중에서도 그냥 해운대에서만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것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 가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목사님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친척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올라올 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내한테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시는데 내가 이 서울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는 타지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좀 막막해요. 맞죠? 두렵죠. 어쩔 때는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뭐를 지시할 때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마음을 조금 이제 서울 오면서 이해는 되는데 그거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명령한데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앞에 말했죠. 진시황의 신하들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이해가 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뭘 주냐면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어디를 하냐면 인도를 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죠? 우리 친구들 부모님 차 타고 다 알겠지. 차 타보면 알겠지. 택시 타고 다 알니까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뭐 하는 거예요? 길 안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울 올라올 때도 그랬어요. 내비게이션 딱 치니까 서울의 무슨 동에 뭐 내가 이사 갈 집 딱 나오더라고.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그 길을 안내 잘 해주죠. 바로 집 앞까지 데려다줘요. 맞죠?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요, 딱 그런 역할을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뭐 해준다면요, 그 길을 제대로 잘 인도해주세요. 틀린 방향 안 인도해주세요. 내비게이션도 틀린 길 안 가르쳐주잖아.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잘 가르쳐준다. 그런데 조금 두려운 게 있죠. 뭐가 있죠? 앞이 안 보인다는 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잘 보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잘 보면 길을 잃어버릴 일 없고 그 길 목적지까지 잘 가는데, 하나님 안 보고 내비게이션 안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을 벗어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쉽게 한번 이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서 잘 가르쳐줄게.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을 벗어났어. 그럼 뭐예요? 빙글빙글 돌려서 다시 원위치 가죠. 하나님 딱 그 역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말 안 듣잖아? 우리 친구들이 선택했잖아. 그 길을, 잘못된 길을. 하나님 빙글 돌려갖고 다시 원위치 시켜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요, 가장 빠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면서, 너 나만 믿어. 너 나만 믿으면 제대로 된 길 갈 수 있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너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바른 길 인도해 줄 거다. 너 두렵니? 너 대학에 대해서 걱정되니? 너 진로에 대해서 뭐 걱정되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는 거 다 있어요. 어저께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니까 초등학생들도 잘하는 거 있더라. 어떤 초등학생은 어떤 초등학생은 외발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가지고 스카이 콩콩을 뛰고 있던데 거기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 간인데 그 청소년 나이에 볼링을 얼마나 잘하는지 볼링을 퍼펙트 게임으로 한 개도 안 놓치고 다 치는 애들이 있더라고. 청소년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도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니까 난 인생이 이런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 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공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냐? 공부만 중요하다고 하나님 버리고 공부만 하느냐? 그 길은 앞에서 말했듯이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다시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에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도 하나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목적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 보여요. 그런다고 대학교 때 안 보이나요? 대학교 때 보이는 애들도 있고, 대학교 때 안 보인다고 어른 돼서 안 보이나요? 어른 될 때 보이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 힘으로 가느냐? 힘들죠. 내가 뭘 얼마나 잘한다고 내 힘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정보를 많이 한다고 내가 바른 길을 가요. 내가 얼마나 지리를 잘한다고 그 길을 제대로 가요.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은 아주 제한적이라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내와 다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을 줄게, 너희 자녀들을 줄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줄게.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으면서 걸어갔지만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한 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이 더욱 배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민족이거든요. 숫자를 성경에 보면 엄청난 숫자, 몇백만 이런 엄청난 숫자들이 막 생겨요. 그 숫자의 첫 시작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 걸어갔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누구와 걸어가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나는 어떤 길을 제대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길을 갈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친구들 복 받고 싶죠.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잖아. 나도 복 받고 싶고, 목사님도 복 받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복 받고 싶죠. 그럼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든 곳을 떠나면서 믿고 의지했던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정든 곳을 떠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했던 건 순종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가서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는 그런 삶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갈게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힘들고 공부가 좀 안 되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공부 안 된 거 믿음이라도 잘 가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축복받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믿음 좋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진짜 꼴찌가요 어느 순간 서울대 가더라고요. 그것을 살면서 목사님이 몇 명을 봤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요 어느 순간 좋아지면 공부도 잘 돼요. 믿음이 좋아지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다 두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참 막연하고 참 막막했을 때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나는 안 되나 나는 정말 힘든가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것에 제한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환경을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라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오기 힘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더욱 큼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힘쓸 수 있는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